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 이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토기장이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장과 17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을 선포해 왔고, 본 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8번째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설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2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했냐면은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와 또 19장은 깨어진 옹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선지자로부터 더욱 이해가 빠르고 실감나는 비유 설교를 들은 이 백성들은 참회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욱 악랄하게 변해갔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자신들의 그 죄악에 더 열심을 내고 더욱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자신들이 막 온갖 죄악에서 이렇게 더 열심을 해요. 죄를 짓는데 열심을 내면서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토기장이 집의 교훈이 2절에서 4절로 나오는 말씀인데, 유다 예루살렘의 흰눈 골짜기에는 아주 차진 진흙과 좋은 물과 건조한 그런 기후로 인해서 예로부터 토기 굽는 이런 공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토기장이의 집은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토기장이의 집에서는 한창 그 농노는 이 그릇들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에 나왔죠. 농노의 진흙을 빚어 걸고 그것을 또 만들고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터지거나 이렇게 굽다 보면은 너무 가열되거나 이게 온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터지거나 이게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릇이 터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일 경우에는 다른 제목으로 어떤 제목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또 새로 이렇게 빚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릇으로,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말할까요? 어떤 금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깨어 부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대로 다른 제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기장이한테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요? 좀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지. 그릇의 종류는
몇 배까지가 될까?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아주 조그만 종재기 같은 그릇도 있고, 뭐 큰 다라이 같은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만들었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비유로 삼아 진흙딘 이스라엘을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흙딘 이스라엘에 대하여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외치고 있는 말씀이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 대언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자, 진흙이 내 손에 있으면 이 진흙은 누구에 의해 빚어질까요? 내 손에 의해서 빚어지죠. 이와 같이 진흙된 이스라엘 백성들,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또 7절에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의 말씀이 또 큰 은혜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택해놓고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던 길도 다시 유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내 뜻을, 너네들 그동안 나에게 한 이 악한 행동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내 뜻을 접고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복을 받고 또 살아가는 길이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면 결코 재앙과 파멸을 멸할 수 없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선한 의로운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빚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이렇게 만들어 빚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완성된 작품일까요? 완성된 토기는 아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생각에 맡깁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며 아름다운 토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일을 저지르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게 하여 때로는 그 만들었던 그릇 깨어 부십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다른 제목으로 또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 부신다. 어마한 이런 징계죠. 이런 징계를 내리기도 하며 처절한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하며 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해요. 내 이 모습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멋지게, 더 못난 것은 좀 이렇게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힘들다, 고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내 마음에 새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이 형편과 상황은 결코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무섭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내 던지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다 지으셨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며 또 회복해야 하는 그런 묘약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정죄를 받아요. 이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 오른편에 나는 양이요, 왼편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놓으셔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쓸 겁니까? 답이 나왔지만 오른편에 서야지. 왼쪽에 염소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비슷해요. 여러분 진짜 실물 봤죠? 보면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는 양이 되어야 돼요. 참 회개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네, 이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토기장이의 비유와 심판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길과 그 행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가꾸며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사람의 몸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꾸지 않는 밭, 엉겅퀴와 이런 쓸데없는 풀들로 무성해져 갖고 진짜 제목을 캐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가꾸지 않고 나가면은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잘 즐겨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나의 모든 인생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함으로 심판이 선언되지만 이는 회개를 위한 말씀이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심판 선언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위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 심판을 선언한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회개를 촉구하면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청하고 계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설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제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자양자자하는 이 유다 백성의 죄상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와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수모와 비난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선지자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육체에 대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8번째 설교가 선포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유다 백성의 예레미야를 향한 살해 위협이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은 빛을 좋아할까요?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거죠, 완전히. 때문에 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빛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더욱 짙은 그 색깔로 빛에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집요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실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어진 천국 확장 사역에 더욱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열심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수치와 멸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가 주어진다? 수치와 멸망. 예레미야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악을 청산하고 참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살아가는 삶을 내가 택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가다가는 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가셔야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자기 자녀들을 버리는 자거든요.
버리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버리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하고 나의 생각을, 나의 행하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권에 의해서 나는 우리 삶이 참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아질 수 있는 미래, 그런 영원한 미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미래는 반드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왔던 것처럼 더 올바른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교만은 실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기가 되어 하나님 나를 좀 더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호소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해드려야 돼. 그리고 겸손히 순복할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빚어갈 때 얼마나 내가 그릇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이 많을까, 얼마나 고통이 많이 따를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을 잘 참아내시고 잘 견뎌내셔서 멋진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어떠함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가 믿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던 길대로만 가고자 하고 고집을 부리고 간다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몇천 개 될 거예요. 이 열매가. 이와 같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라고 열매 있는 꽃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많은 열매 맺지 못한 거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많은 그런 멋진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바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열매, 삶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열매, 내 생활 속에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